2020년 6월 2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악인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 같아서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네, 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 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성전 순례 시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인데요.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나를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그들이 내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억압했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억압했습니다. 라고 기억하죠. 그 억압당한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략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지배를 당하기도 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하고 억압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어려움, 이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기자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억압했던 그 원수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칙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이 내 등을 갈아 길게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하면서 현실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현실의 고난을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데요. 등 위에 밭을 갈아서 고랑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여위인 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등줄기에 도드라진 척추뼈와 갈비뼈를 두고 고랑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채찍에 맞아 생긴 그 상처가 밭의 고랑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억압 속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 밧줄을 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와 소를 연결하는 밧줄이 있었습니다. 그 밧줄을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밧줄에 묶여서 얽매여서 그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23편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됨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시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라. 그들은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지붕 위의 풀 같아서 베는 사람이 자기 손을 채우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이 그 품을 채우지 못하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지 않으리라. 그 원수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붕에 말라버린 풀처럼 그 풀을 뽑으러 온 사람들이 손댈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이스라엘의 집의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말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거기에 초막을 짓기도 했고요. 제단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갈대나 나뭇가지를 엮고 그에 흙을 부어서 만든 이 지붕에는 풀이 곧잘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와 이런 쓰임새가 있는 지붕에 있는 풀은 바로 제거해야 했는데요. 씨가 떨어져서 풀이 자라더라도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햇빛에 금방 말라 사라져 버리게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풀을 가지고 대적을, 원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원수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조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대적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대적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입니다. 당시에 찬란한 문화와 거대한 문명을 만들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데 지붕 위의 풀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말라버린 잡초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작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적들의 결국은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있기를 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를 축복한다. 아무도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 주시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찾아가서 사주합니다. 저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만 그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발락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나온 경험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함께 하심이, 구원하심이, 승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경험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어쩌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 하반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내년은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눌리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케 됨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